여러분 같이 한번 인사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러려면 마무리 잘해야 되거든요. 마무리 잘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마무리 잘하세요. 네. 마무리를 잘해야 새해도 산뜻하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라든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시려고 많은 곳에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 크신 것을 그분이 말씀하실 때 특별히 십자가를 알게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나는 십자가에서 너희들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내가 대신 죽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알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 사랑을 확인하시려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보이시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신앙에 승리할 수가 있고 날마다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인데 여러분, 십자가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특별한 영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어느 날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가시다가 베다니 벳박의 높은 곳에서 그 성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들이 멸망받을 것을 보실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망할 길을 가고 있구나. 너희들이 망할 일을 하고 있구나. 너희들이 좀 진리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축복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구원에 대해서 알았다면 참 좋았을 텐데 너희들 눈에는 감춰졌구나. 주님이 여러분 불쌍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멸망받을 자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신 것은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입술로만 하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찾아다니면서 도와주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찾아가서 고쳐주셨고 또 죄를 짓고 그들이 지쳐있고 심령에 고통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그 죄짐을 지고 고통당하다가 용서를 받고 은혜를 회복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그분의 백성들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도록 편하게 그 일을 3년 동안 어떨 때는 식사하시는 것도 겨루시고 걸으시고 또 잠자는 것도 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꼭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 여정을 통해서 깨달으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야 행복해요. 그 사랑을 알아야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관심, 사랑, 땅에 있는 어떤 것들 때문에 여러분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할 때 여러분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풍성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 사막 같은 인생 속에서도 여러분이 잊지 않고 잃지 않고 지켜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 모르면 원망불평, 원불교인데요. 원불교인, 원불교인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만한 사람을 원불교인이라 그래요. 여러분 원불교인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고 계속 사랑을 모르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그분이 경험하셨던 몇 가지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있는데 저는 대표적인 사건을 한 2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삭개오가 구원받은 사건, 또 다른 하나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서 예수님 앞에 내동댕이 쳐진, 이제 율법대로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여인의 이야기, 그를 용서하는 그 주님의 사랑을 오늘 저는 말씀 속에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한번 확인해 보려고. 삭개오라는 사람 잘 알죠?
키가 작아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족한 부분을 극복하려고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를 얻었습니다. 됐다고 생각했을 때, 그럴만할 때 오히려 이 부자 삭개오, 높은 지위를 얻은 여리고 지역의 세관장이 되었던 이 삭개오가 갑자기 공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서, 앞뒤 안 가리고 살아서, 나쁜 짓도 해가며 살아서 그 수준에 이르렀는데 행복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술도 마셔보고 이것저것 쾌락도 찾아보지만 그럴수록 더 공고한 겁니다. 더 힘이 듭니다. 원치 않아서 포기하고 싶지만 멈출 수가 없고 계속해서 더 많은 술을 마시게 되고,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고, 더 큰 쾌락을 얻게 되고, 이전보다도 훨씬 더 크게 방황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가족들도 그런 걸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주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었지만, 누구에게 얼핏 들었지만 갑자기 마음속에 예수님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예수님 만나고 싶다. 그런 분이 있다는데. 삭개오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의 기보다도 그의 마음속에 먼저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저와 여러분도 먼저 마음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삭개오도 그 소리를 먼저 들은 겁니다. 아, 예수님이 계시다는데 왠지 모르게 허전하고 힘들고 소외감 느끼고 곤고한데 자꾸 예수님이 생각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날 방법이 없어요. 누가 찾아와서 얘기해 줬어요.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로 지나가신다고, 우리 동네 저 앞에 지나가신다고. 누군가 복음을 전해준 겁니다. 예수님이 저쪽에 계신다고. 삭개오가요, 예수님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체하지 않고 거기 달려간 겁니다. 예수님 만나려는 마음으로 그냥 쏜살같이 달려갔어요. 어린아이처럼 달려갔습니다. 예수님 한번 봐야지. 어린아이들이 가설극장 한번 보고 싶어서 극장 주변에 맴돌듯이 삭개오가 거기 간 겁니다. 여러분, 가설극장이 뭔지 아나요? 제가 살던 고향은 큰 일신 동양 활석광산이라고 있었어요. 아주 커요. 곱돌. 여러분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니까 곱돌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그런 거 엄청난 동양 최대 광산이 있었어요. 거기 가설극장 한 번씩 했어요. 그 일하는 광부들을 위해서. 그 한밤중에 그러면 10년 넘게 걸어가서 그걸 봤어요. 어떨 때는 또 강변에 이렇게 포장을 쳐놓고 10원을 받았는가 얼마를 받았는가 막 안에 노래소리가 나오고 신기해 죽겠습니다. 응? 몇 번이고 잽이 들어가려다 붙잡혀가지고도 막 삭개오가 지금 기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참 달려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가 볼 수가 없어요.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삭개오를 도와주질 않아요. 삭개오를 싫어해요. 자꾸 떠밀어요. 힘도 없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보기에는 자신이 조건이 너무너무 열악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중심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신앙이 정직해도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세상의 구조입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가 삭개오가 겪는 것 같은 어려움 겪을 수 있거든요. 나는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고 바른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자꾸 걸려 넘어질 것들이 있습니다. 당연한 줄 알고 그 장벽 극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마귀가 시험합니다. 서운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뭐 또 이렇게 저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약해져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은연중에 장벽이 되기도 해요. 사람들 미워하고 무관심하고 나하고 안 맞는다 은연중에 외면하고. 여러분, 친절하려면 저처럼 보편적인 친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사람만 좋아하면 세 번째 사람은 서운하거든요. 장벽될 수 있거든요. 아예 안 하려면 하지 말든가, 차라리 시험 든 것처럼 서 있든가, 그럼 사랑이라도 받지. 여러분이 보편적으로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동일하게 받아주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가 장벽을 만난 겁니다. 볼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빼곡하게 있는데 누가 좀 비켜줘야죠. 기대하고 뛰어왔는데 여리고의 세관장이, 그 권세가가 그곳에서 비참해진 겁니다. 낮아진 겁니다. 완전히 밟혀버린 겁니다. 교회는요, 때때로 낮아질 수 있는 일이 찾아와요. 여러분, 세상에서 대단해도, 대단하다는 뜻은 죄송합니다, 대가리가 단단하다 이런 뜻인데 대단해도 미안해요, 이런 시간부터 이상한 비열을 써서, 그래도 여러분 교회 와서는 좀 낮아지는 것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엌에도 좀 들어가시고 화장실 청소 좀 해보고. 삭개오가 그렇게 돈도 많고 그랬는데 거기서 외면을 당했어요. 삭개오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열심히 삭개오에게 있었어요. 멈출 수가 없었어요. 또 다시 달려간 겁니다. 어디로 달려갔냐면 마을 어귀에 있는 뽕나무 있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라 그러죠. 큰 나무. 성지순례 갔을 때 여리고에 가니까 가이드가 알려드려요. 이게 삭개오가 올라갔던 뽕나무라고. 뭐 믿어야죠. 뭐 누가 봤나. 여러분, 예수님 너무 보고 싶어서, 아직 젊긴 하지만 일찍 출세는 했지만 그래도 어른이잖아요. 엉금엉금 뽕나무 위에 키 작은 삭개오,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율동 맞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삭개오가 그 위를 올라간 겁니다. 그냥 너무 좋아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열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좋아서 그냥 막 올라간 겁니다. 엉금엉금, 엉금엉금 뽕나무 위에, 따라해봐요. 키 작은 삭개오, 예수님이 부르셨. 뭐 주일학교를 해봤어야 알지? 여러분, 거기 가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만 올라가, 꼬맹이들도 올라가 있는 거 벌써 보려고 삭개오가 어린아이처럼 된 겁니다. 순수해진 겁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아요, 커요? 작아서 어린아이하고 똑같이 보인 줄. 여러분, 예수님이 그 밑에 지나가다가 갑자기 위를 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삭개오가 깜짝 놀랐어요. 언제 나를 보셨나? 어떻게 나를 알지? 은혜 받아버렸어요. 자신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처음 만났는데, 여리고에 온 적도 없었는데. 여러분, 주님이 알아주실 때, 주님이 나를 알고 있다고 할 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때 은혜를 받는 겁니다. 감동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분의 음성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목사 내가 너를 안다, 내 짐을 안다, 내 죄도 내가 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요 힘이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여러분, 주님의 그런 사랑 들을 수 있는 영적 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의 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가 닫혀 있어서 늘 찾아오시는데, 늘 말씀하시는데, 성경 말씀을 보기를 하나, 기도를 하기를 하나, 묵상을 하기를 하나, 먹고 마시고 자고 먹고 마시고 자고 먹고 마시고 자고 계속. 그러니까 힘이 들어. 인생이 돈 조금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신앙생활도 못해. 어디 조금 아프면 큰일이야. 누가 조금 뭐라고 하면 절망적이야. 여러분, 삭개오처럼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영적 기가, 마음의 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가 그만 완전히 막 뿌르르 내려왔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예수님 어서 오세요, 신나는 삭개오. 너무 좋은 겁니다. 예수님 갑시다. 저는요 가끔 우리 교회에 삭개오 같은 분들을 봐요. 그제 성탄절에도 성탄절이라고 먼 곳에서 어른들, 남편, 이웃 아저씨, 이럴 때는 이웃집 아저씨 되라도 괜찮아요. 응? 다 데리고 오고 아이들처럼 좋아서 자기도 힘든데 타다 준다고. 남자들 좀 자기가 좀 타다 먹어요. 할렐루야. 아저씨들 멀쩡하던 것만 앉아가지고 또
어디 가셨냐 물었더니 저 밥 타러 갔대. 앉아가지고 속으로 아저씨들이 좀 타다 먹지 말이지. 응? 여러분, 은혜 받고 삭개오가 예수님 탁 집에 모시고 가서 대접 잘해요. 씻을 물 주고 먹을 것 많이 차려주고, 그리고 예수님 정말 듣고 싶어 했던 말씀을,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그동안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세간장 하면서 남의 것 강제로 몰래 속에서 빼앗았는데, 토색했는데 이거 4배 갚겠습니다. 몇 배요? 4배 갚게. 원래 율법에 1.5배만 갚도록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여러분, 남에게 빌려준 사람은 못 받으면 반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반 가지고 오면 다 달라고 합니다. 응? 처음에는 반만 받아 좋다 하다가 나중에 다 달라 한다고. 그리고 본전 생각, 본전만 받으면 서운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5배 더 주라고, 위로해 주라고. 1.5배면 넉넉하거든요. 아니 100만 원 빌려줬는데 150만 원 가져다 주면 위로가 되잖아요. 그런데 삭개오는 4배를 갚았어요. 엄청난 겁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내 것 절반을 딱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절반 나눠주면 나는 떼부자 되겠네, 그죠? 가난한 사람 다 나눠줬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자기가 도둑놈소리 들어가면서 모았던 그 재산을 반을 팔아서 주고 나머지 반 가지고 또 가난한 자들 자기 빼앗은 것 나눠주겠다고, 4배 갚겠다고 이렇게 결단했어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참 성도라면, 참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 말고. 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까?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자기 기뻐야 돼요. 자기 안 기쁘면 안 해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기분이 좋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유익이 될까? 이거 생각해요. 이거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만 생각해도 충분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고 그 일을 행함으로 성령 충만한 기쁨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내용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려고 제가 삭개오 이야기를 했어요. 주인이 멀리 여행을 가면서 3명의 종을 불렀습니다. 각각 그들의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는 5달란트, 금 5달란트. 두 번째 종에게는 금 2달란트. 세 번째 종에게는 금 1달란트. 지금 그것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30억쯤 됩니다. 1달란트, 금 1달란트가. 30억 많아요, 적어요? 뭐 300억은 모를까, 30억은 그거 껌껌하니까 요새 뭐 돈은 없지만 돈 쉽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50억을 주인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2달란트는 60억을, 1달란트는 30억을 받은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사람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나를 인정해주고 나에게 이렇게 맡겼는데 내가 이 인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뭔가 좀 주인을 기쁘게 해야지. 그래서 그것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직 땅속에 묻어놨어요. 주인이 돌아와서 어떻게 됐냐 물으니까 5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주인님의 5달란트를 가지고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님의 것을 받으소서.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그냥 이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두 번째 종도 찾아와서 주인님께서 2달란트 주셨는데 내가 힘껏 장사를 해서 2달란트 남겼습니다. 4달란트입니다. 주인님 것 받으소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이 내 큰 것을 더 큰 것을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고 부흥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축복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뭘 기뻐할까? 늘 생각해야 돼요. 뭘 원하실까? 싸움을 좋아할까? 용서하는 걸 좋아할까? 순종을 좋아할까? 불순종을 좋아하실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여기 주인님 거 있습니다. 주인님은 굳은 사람입니다. 굳다는 것은 굳으세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읍니다. 남의 것을 강제로 뺏는다는 뜻입니다. 주인님은 굳으세고요, 일도 하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라서 내가 주인님 것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님 것 가져왔습니다. 받으십시오. 주인이 노발대발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나를 굳으세로 알았느냐? 그렇다면 네가 이것을 은행에라도 맡겨서 나에게 이자라도 가져다 줘야 될 거 아니냐? 게으르고 악한 종, 남기지도 않고 자기 게으름을 주인에게 핑계대고. 여러분, 한 해 끝인데요, 여러분 하나님 기쁘신 일을 하며 사셨나요? 여름에 살지 않았나요? 혹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것을 핑계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변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 목사님 때문에 그러겠어요. 아, 교회가 뭘 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나는 나이가 많아 안 돼요. 나는 가진 게 없어요. 나는 지식이 없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능력대로 맡기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해요. 그것 가지고 그냥 능력대로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기분 나쁜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5달란트, 2달란트, 왜 나는 한 달란트? 주인은 그 사람 능력에 맡겨주었는데 주인이면 많이 하라 그럽니까? 자기 능력대로 자기 형편대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건데, 여러분,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기분 나빴어요. 아, 나한테 화장실 청소나 맡기나? 나한테 내가 누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신 줄 믿고 받은 것이 무엇이든 여러분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소명을 받으시면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중보기도가 얼마나 좋아요.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직분을 받으신 분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구역장, 교사들, 기도 열심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부터 시작해야죠. 그것부터. 뭐든지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대로, 안내하는 사람은 안내하는 대로, 설거지하는 사람은 설거지하는 대로, 차량 안내하는, 운행하는 분들은 그 일로 열심히 충성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것 보고 기뻐하시는 거라고요. 그것 보고 좋아하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가진 재능, 우리가 가진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들, 여러분 쓰임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사용하지 않고 달란트대로 섬기지 않고 그냥 행하는 것은 여러분 빈 깡통이에요. 죽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무엇을 받았든지 열심히 우리 주님 기뻐하신 위해서, 여러분 사랑하셔 자기 목숨까지 바치신 그분 생각하면서 충성하시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만 안 빠져도 잘하는 겁니다. 예배만. 왜 예배를 안 와요? 성탄 예배 왜 안 와요? 어디 갔어요? 그날 1년에 한 번 기념일인데 안 온 사람 손 번쩍 들어봐요. 안 들잖아. 아무도 안 들잖아. 내가 다 아는데, 응? 뭘 잘났다 앞에서 손을 들어, 응? 슈퍼맨 말이죠. 여러분 뭐가요? 뭐가 주님을 기뻐하실 생각하세요? 또 뭘 기뻐할지? 시험이 온다고요. 삭교를 막은 것 같은, 오늘 한 달라도 받은 자 같은 이런 시험이 찾아온다고요. 다 빼앗겼어요. 이 약하고 게으른 자의 것 뺏어서 5달란트 종에게 줘라. 그리고 옆에 있으면 안 된다. 이 자를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라. 거기서 슬픔을 이를 갈미 있으려. 심각한 겁니다. 충성하지 못하고 주님 기뻐하신 일에 착하게 행하지 못하고, 착한 게 뭡니까?
주인이 원하는 걸 알아서, 주인이 기뻐하는 걸 알아서 행하는 게 착한 거 아니겠어요? 나쁜 게 뭡니까? 주인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착한 자인지 약한 자인지 보세요. 나는 하나님 싫어하는 일만 하는지 좋아하는 일만 하는지. 한 해 이제 끝이 나는데 술 취하는 거 하나님 싫어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거 마시면 악입니다. 성령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했는데 그걸 하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고. 하나님 되겠어요 여러분? 또 자매님들도 채가지고 오늘 난 너무 마셨네 이렇게 하나님이 니 참 이래 하시겠어요? 여러분 딱 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집에 가서 무 하나 사다 놓고 칼로 빡 치면서 나는 끊는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나는 100번이나 끊었습니다 하더라고요. 한 번만 딱 끊어 끝장을 내죠. 여러 가지 일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것 안 하는 것이 착한 겁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허접한 일 하지 마세요.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좋아하십니다. 정말 열매를 좋아하십니다. 열매 없는 포도나무 잘라서 버려서 태워버립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태워서 잘라서 뿌리까지 뽑아서 태워버립니다. 실제로 예수님 비유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포도 농장에 한켠에 땅을 내서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주인이 매년 와서 봅니다. 열심히 농장지기가 포도원지기가 열심히 가꾸는 겁니다. 이제 3년째 무화과가 열릴 때거든요. 3년 만에 무화과가 열리거든요. 주인이 와서 보니까 아니 잎은 그냥 막 있는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올 때마다 농장지기가 포도원지기가 열심히 무화과나무를 돌보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농장지기 이 포도원지기를 생각해서 이거 열매도 못 맺는데 수고하지 말고 뿌리채 잘라서 찍어서 버려라. 땅만 버리는구나.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우리가 뭐 한다고 키우겠냐. 땅만 버리고 수고만 하니까 그냥 찍어서 버려라. 찍어서 버려라. 이거 불필요 없다. 내가 포도 농장에다가 원래 포도를 수확하는 곳에다가 무화과 열매가 먹고 싶어서 그 땅에다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 못 맺는 거 이거 뭐하냐. 땅만 버리지 않느냐. 네가 너무 수고를 많이 했는데 안 되니까 그냥 찍어버려라. 이게 포도원 주인의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나타내죠. 하나님 마음을 나타내죠. 열매 없이 그냥 화성세월을 보내고 하나님 이름만 부르고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열매가 좀 있었습니까? 변화는 좀 있었습니까? 개인적인 변화, 겉으로 드러난 그 열매가 좀 있었습니까? 우리 하나님 찍어버리라 하네요. 잘라버리라 하네요. 불에 던지라 하네요. 무화과나무는 뭐 관상수도 아니고 목재용도 아니고 오직 열매 맺는 건데 열매 없으니까 잘라버리라 그러네요. 여러분 중에 혹시 오늘 도끼로 찍혀져야 될 그런 삶을 지난 한 해 동안 사신 분 안 계세요? 그런데 여기 옆에 있던 여러분, 이 농장지기가 사정을 하는 겁니다. 주인님, 한 해만 좀 기다려주세요. 한 해만 더 기다려주세요.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땅을 더 깊이 파고 거름을 더 많이 주어서 열매 맺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니야, 열매 없는 건 없는 거야. 잘라버려. 여러분, 열매 없으면 안 돼요. 기도 열매 있나요? 전도 열매 좀 있습니까? 봉사 열매 있습니까? 예배를 좀 은혜 가운데 착실히 잘 들으십니까? 걸핏하면 주일 빠지고 말이죠. 기도하자면 졸린다 하고 말이죠. 뭐 먹으라면 막 쏜살까지 가가지고 술이나 마시고 막 그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열매가 있나? 좀 돌아보세요. 열매가 있는가? 열매가 좀 있는가? 이 농장지기가 사정을 하는 겁니다. 1년만 더 좀 어떻게 해달라고. 1년 뒤에 좀 제가 더 열심히 잘해서. 농장 주인은 하나님이고요, 농장지기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를 대신할 수 있는, 자신이 세고 헌신하고 백성들을 도울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님, 성자 하나님, 보혜사 하나님, 우리를 중보할 수 있는 하나님, 예수님을 주셨는데요, 그 예수님이 바로 여기 농장지기, 포도원지기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다 지켜버려야 마땅한데,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눈물 흘리면서 아버지 좀 용서해 주세요, 정말 나쁘고 악한 짓만 했던 건 맞지만 내가 돌봐보겠습니다, 하나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래서 여러분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 남편 찍어버려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1년만 더 기다려봐라. 1년 더 기다려서 안 되면 어떻게 하죠? 그때 가서 생각하자. 왜 벌써부터 안 될 것부터 생각하냐? 여러분, 우리 보혜사 되신 주님께서 우리가 참 몹쓸 죄인인데, 지켜버려야 되는데, 정말 필요 없는 땅만, 마당만 밟고 가는, 주님 마음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 중보자로 기도하고 계세요. 지금 좀 하루만 봐달라고. 하나님요, 차지도 덥지도 않는 미지근한 거 싫다고. 내가 그거 토해내치겠다고. 라오디게 교인들에게. 이것은 말이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멀찌감치 서가지고 배반하기 직전에 베드로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너무너무 싫잖아요. 나는 저런 거 싫다. 차든지 덥든지 뭐가 좀 있어야지. 내가 토해내치겠다. 무화과나무 열매도 없는 거 내가 찍어버리겠다. 예수님이 다 부탁을 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예수님 애정 쏟았거든요. 신한 3년 동안 공들였거든요. 너무 소중하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내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중보자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려면 여러분이 한번 영혼을 사랑해 봐야 돼요. 누굴 돌봐야 돼요. 누가 마음에 안 들어요. 성질이 고약해요. 이 신천지는 나이가 60 넘으면 안 받는답니다. 그냥 저것끼리 좋은 것들 만나가지고 대한항공 옷 입고 난리를 친다네. 그거 이단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살펴보면 그 어린아이 하나, 몸 불편한 한 영혼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싶거든 가슴에 소 영혼들을 알고 기도하고 한번 돌봐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함부로 말 못해요. 함부로 말 못해요. 함부로 그에게 시비 못 겁니다. 전도도 안 해보니까, 영혼을 돌봐보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소중한 걸 모르는 겁니다. 이래서 안 맞고 저래서 안 맞고 다른 구역으로 좀 옮겨주세요. 여러분, 구역장님들 정말 구역 식구들을 가슴에 안고 기도해 보십시오. 3년만 공들여 보십시오. 그거 어떻게 잘못되면 자기 내장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저도 제 부족 때문에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탈인데 마음이 아파요. 밥맛이 없어요. 너무 그들에게 애정을 많이 쏟았기 때문에. 나는 여기 농장지기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나같이 허물 많고 부족하고 참 어리석은 자도, 그 별거 한 것도 없는 인생도 정들었던 그들이 떠나갈 때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우리 주님 같은 분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 1년 뒤에 찍어버릴까요? 우리 주님은 또 1년 뒤에도 더 기다려 주세요. 1년만 더 기다려 주세요.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죽지 않는 동안은 계속해서 주님께서 그와 같은 중보를 천국에서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 좀 맺으세요.
착하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고, 열매는 충성을 통해서 맺혀지는 것인데, 이제 착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열매 맺기 위해서 충성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열심히 여러분이 애써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모이는 거거든요. 가장 큰 열매가 모이는 겁니다. 그건 다음이에요. 나머지는 예배에 착실히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는 지나갔으니까 새해부터 예배 365일 확실히 주일 지키시고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여야죠. 그만큼 가서 밥 먹고 가라는데 왜 자꾸 뒷문으로 가요? 앉아서 좀 구역장도 만나고, 내가 앞문 지키고 있으면 뒷문으로 가고 말이지, 뒷문 지키고 앞문으로 가고 말이지. 내가 이제 나이가 60이 다 된 날마다 여러분 따라다니면서 말이지, 그거 붙잡아야 되겠어요? 지금 20년 때 밥 먹고 가라 해도 그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진국 집사님처럼 여기서 먹으면, 밖에서 밥을 먹으면 안 되는 특별한 체질을 가지신 분이야 내가 괜찮은데, 김진국 집사님 시업이 안 들겠지만 말이죠, 특별한, 어쩌다 외식 가는 분들은 괜찮은데 왜 가요? 오늘은 뒷문 잠그라 해야 되겠어. 뒷문을 앉아서 밥도 같이 먹고 말이지, 좀 모자리고 해야 부엌에서도 좀 신이 나. 남아가지고 그걸 왜 카페에 들고 와서 가져가라고 말이지. 남은 거 어쩌, 우리 집에 남은 거 보내지 말아요. 나 먹기 힘들어요 일주일 내내. 여러분이 깨끗하게 먹으면 그 봉사한 분들이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이런 것부터 좀 해야죠. 뭐 큰 것만 나중에 하고 말이죠. 그래야 식당에 밥 남으면요, 그분들 버릴 수가 없어서 가져가면서 내볼 때 또 자기도 도둑질해 가는 것처럼 눈치를 보고 말이죠. 내가 그거 안 보려고 애를 쓰는데 보이는데 뭐 어쩌냐. 나는 그런 건 너무 잘 봐요. 여러분, 화나고 끝낼라 했는데 할 수 없이 웃습니다. 새해는 작은 것부터, 무슨 모임을 한다 그러면 일찍 오고, 성탄절 뭐 좀 행사한다 하는데, 정자 사는 분들은 남편, 이웃 아저씨, 나이 드신 분 4-5명을 모시고 왔더라고. 여러분 자신도 못 와요. 걸어오면 막 10분도 안 될 거리에 있는데. 그래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먼저 모이기를 힘쓰고, 할렐루야, 하나하나 열매를 맺어가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충성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모이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합력하고 싶습니다. 우선 식사부터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이름 쫙 부르면 지금 일어날 사람 다 있어요. 고개 숙이고 뒤에 숨었지만 다 보이는데, 오늘 또 뒷문으로 가면 막 내가 집에 찾아가가지고 나도 안 올 겁니다. 집에 가서 이런 것부터 하게 해달라고. 내가 성도들 만나서, 구역장 만나서, 구역장 무슨 죄 졌습니까 여러분? 그거 여러분 봉급 줍니까? 같이 좀 앉아서 격려도 해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일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제 새해 맞이하기 전에 나쁜 순간 딱 끊고, 아직 술 담배 하는 분들 버리시고, 아직 혹시 끔찍하지만 여러분 중에 혹시 아내는 남편 두고 다른 사람 만나는 사람 있습니까? 끝내요. 아멘. 결혼 안 하고 혹시 청년들 중에 또 나쁜 짓 하는 사람 있으면 그런 거 딱 끝내고 새해는 산뜻하게, 감사 없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하나님 오늘로 내가 그거 다 청산하고 새 출발하겠습니다. 통성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신 일 하나 도와주옵소서. 신실한 자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 하나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살길 원합니다. 온전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일에는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나오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새해에는 내가 모든 나쁜 것을 끊어버리고 좋은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작은 것부터 실천하게도 하시고, 먼저 모이게 하여 주시고, 모여서 하나님 삶을 나누게도 하시고, 서로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봉사의 짐을 같이 짊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우선순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열심히 내는 죄건족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쁘시게 여길지를 생각하고 그리 진력하는 역사가 꼭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나쁜 것 끊게 도와주옵소서.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호구리 중에 외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끊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새 삶을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능력으로 주님을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밤낮 부르짖게 도와주옵소서. 십자가 짊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악한 것들을 하나님 멀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해가 마지막 주일을 끝으로 저물어 갑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열매도 없었고 늘 근심과 걱정 가운데 지나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함으로 축복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와도 화목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서원교회 교우들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영육간에 축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이 이름 쓰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하며 봉사하며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이제 새해에는 넘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숨질 때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조금 죄송해요. 설교 원고보다 한 15분 정도 이상을 제가 더 설교를 했네요. 성찬식 때문에 설교를 좀 짧게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성찬신 생각을 잊어버리고 오늘 죄송합니다. 근데 조금 늦게 한 15분 정도 더 지체가 될 텐데 이해를 하시고 은혜로운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성찬식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여러분을 이 복된 성찬으로 초대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다 함께 감사함으로 이 은혜로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고 친절하게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 인사의 의미는 하나됨을 뜻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하나 되지 않고는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도 받지 못합니다. 인사할 때에 꼭 인사하는 대상뿐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걸림이 되는 어떤 사람들 기억나거든. 그들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고 손 잡으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성찬은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친히 제정하신 것입니다. 떡은 주님의 몸을 나타내고 잔은 주님의 피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떡과 잔을 받음으로 주님의 몸과 더불어 교통하게 됩니다. 주님은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주시며 우리는 그 몸을 받음으로 영혼이 견고해져서 더욱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성찬은 세례를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연합하게 된 분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례받은 성도 가운데서도 회개치 않거나 고의적인 범죄 중에 있는 분은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회개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분들은 모두 다 은혜로운 성례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